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7면에 기록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 질병에 감염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소 공급 이후에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치료를 마친 후에 의사는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화로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계산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의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도 도물론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의사도 함께 고개 숙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thank와 think는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와 생각은 함께 가는 겁니다. 깊은 생각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질병과 재난과 폭력과 전쟁과 불의와 불평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항상 감사하라 말씀이십니다. 그런 거로 나의 존재와 일상에 대해서 당연시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인생을 살도록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큰 업적을 많이 세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인 네이브 브레이크에서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난 헨리 나우엔의 일화입니다. 그는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과 지내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서 가장 풍성한 삶의 선물을 받았다며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산다는 뜻이다. 진정한 감사는 삶 전체를 끌어안는다. 우리가 삶 전체를 끌어안는 까닭은 모든 사건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때문이다. 둘째,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가꿀 때 가능하다. 감사란 단순한 감정이나 자연 발생적인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구체적인 길로 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 그 시간이 단순한 벌이 아니라 준비임을 알기 때문이다. 감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한다. 그러면서 헬리나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원망할 이유도 찾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에 부딪힌다.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결국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자녀를 5명이나 낳은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를 보는 사람마다 묻습니다. 어떻게 5명이나 낳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 엄마의 대답은 상황마다 바뀌어요. 기분이 좋을 땐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이죠. 기분이 나쁠 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감사란 자유의지에 의한 인격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성신학자 토머스 모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지 않는 마음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 감사하지 않을 때 모든 일에 불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이유도 하나님께 있고 감사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복음이 없었다면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갔을 거예요. 나 중심의 삶으로 세상 중심의 삶을 살다가 허탄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갔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다면 영적 깨달음도 가질 수 없고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확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복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의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이 일의 정의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안에는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체험적 고백과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I thank my God.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것도 아니고, 감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감옥에서 해방될 거라고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부와 건강을 약속받은 것도 아니고, 안정과 평강을 지금 그 속에서 약속받은 것도 아니에요. 소원 성취 전혀 아니에요. 어느 누가 감옥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는 겁니까? 왜 감사하는 겁니까?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그는 오직 복음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새 사람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괴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만납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복음의 역사가 없었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괴수로 살다가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 안에 오늘의 내가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건지 알지 못해요. 미래적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예요. 복음이 내게 임했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해요. 왜? 과거처럼 핍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과거처럼 40, 50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 살아. 이런 시대를 하다 보니까 존재와 인생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해요. 그 안엔 감사가 없어요. 감사 없는 인생은 배은망덕한 삶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고통과 고난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갈등을 겪고 두려움을 직면하며 허물을 경험합니다. 그 깊은 허물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을 향한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오늘날 코로나 질병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고통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속에서 나는 복음적 해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사건만 직면하면 다 원망이요, 불평이요, 근심이요, 절망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적 재해석을 할 때 새로운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그 은혜와 하나가 되고 있어요. 복음의 역사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확신 속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 일합니다. 이분은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옥고를 치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해방을 맞아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지은 시입니다.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깊은 밤 깊은 옥에 깊은 시름도 가득하고 밤도 깊고 옥도 깊고 사람의 시름도 깊으나 주와 더불어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 고생 4년도 많고 많은 날이나 주와 더불어 즐거워하니 하루와 같구나. 지난 4년 평안히 지켜주신 주님, 내일도 확신하네 여전한 주님.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다 알지 못하고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사회 상황 속에 놓여 있으나 그 속에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의 신앙이요 그의 확신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모든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너희 안에서, 이 중생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요. 이건 항상 내적이고 영적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도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더 깨닫기에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합니다. 최고 선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의의 역사였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불의의 길이었어요. 자기는 의의 길로 생각했으나 그건 멸망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의 은혜로 의의 길을 알았어요. 이것이 의의 길이요. 그 의를 선물로 받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권이요, 능력입니다. 이건 우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알고 그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있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역사의 끝을 알았어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역사관, 진리관을 깨닫고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인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간 주도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참여자요, 증인일 뿐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기에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루실 줄을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기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사하며 기쁜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노라.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항상 확신하기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 성령께서 이 감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불가능한 말씀이 내 안에 사건으로 임하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인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생기고 감사할 때 더 큰 깨달음이 오고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나 그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은 오직 감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 감사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울고 울면서 통성하고 기도해도 그거 헛거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니까? 오직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절대 감사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절대 감사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도록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20세기 화가 워너 솔맨의 일화입니다. 그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청년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선고에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곧 태어날 자식에게 정말 죄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 남은 3개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주어진 3개월을 행복과 감사로 가득 채워봐요. 이 말에 용기를 얻고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린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세계의 호평을 받으며 수백만 장이 팔려나갔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병도 깨끗하게 낫고 76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주치의였던 존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며 최고의 해독제이며
최고의 치료제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주가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나타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선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 의를 주시고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며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영생을 선물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셨고 기쁨과 안식을 선물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복음적 생각에 이끌려 복음 진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 진리를 깨닫고 알며 확신하여 새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대 감사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감사를 잃은 사람이 많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많고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참 감사의 비밀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